다니엘서 6장 10절 한 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미리 누리고 이겼던 렘넌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응답이죠. 미리 누리고 승리한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오늘 함께 서론적으로 좀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 준비 또 묵상 심부름 두고 기도한 중에 다니엘이 미리 누린 것이 이거구나. 다니엘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밀이 이거구나. 그러니까 마치 제가 말씀을 통해서 다니엘이 내 눈앞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참 어제 감사했던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제 우리 핵심과 산업선교와 전도학 말씀을 통해서 쭉 말씀을 주셨는데요. 진짜 우리가 어떻게 이런 누림 또 승리가 가능하냐 했을 때 먼저는 우리 출애굽 이후에 광야로 이끄셨던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광야 여정 속에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이거 빼내도록 여기서 빠져나오도록 치유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 왜 40년이 걸렸느냐? 단 몇 명이라도 이 각인 뿌리 체질이 치유될 때까지 그게 기준이었습니다. 전체가 되면 제일 좋았겠죠.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단 1명이 더 좋다. 단 2명이 더 좋아. 이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렘넌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신 겁니다. 왜 그래야 했느냐? 이 광야 속에 결국 틀린 각인 뿌리 체질 속에 사실은 인생을 마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어제 표현하시기를 자멸하는 현장이다 그랬습니다. 누가 어렵게 만든 게 아니라 자멸하는 현장이다. 지금 가데스 바네아에 왔습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2년 정도 걸려서 왔는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고 정탐꾼들이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과 달리 나머지 10명은 어떤 보고를 합니까? 우리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 낙담하고 그리고 그곳을 둘러싼 많은 이방 민족들은 너무 크고 견고하고 우리가 범접할 수 없겠다. 그러니까 환경을 본 거죠. 그리고 메뚜기처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면서 착각을 했습니다. 계속 원망, 불평, 통곡 하면서 여론이 완전 불신앙으로 가버렸어요. 출애굽의 은혜도 빼앗겨버리고 하나님께서 400년 노예된 데서 우리를 뽑아냈는데 그 은혜를 또 출애굽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해버린 겁니다. 완전 그냥 여론이 불신앙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이거 사실 끝날 일이 이후에 38년 지나는 거예요. 40년을 결국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나머지 1세대들은 전부 다 자멸하게 됩니다. 저는 이걸 딱 보면서 이게 사단의 전략이구나. 지옥으로 데려갈 수 없으니까 구원받아 놓고도 이 땅 가운데서 실패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표구나. 그래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복음 전파하지 못하고 이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사람 중심 되게 만든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되게 만들고
어딘가에 미혹을 받게 만든다. 그리고 눈을 어둡게 한다. 지금 오징어 게임이 전 세계 핫한데 딱 그 모습인 거예요. 사단이 우리 인류를,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떤 식으로 끌고 가냐? 딱 오징어 게임 판에 딱 마치 그 사람들이요, 이 상태인 거예요. 미혹되고 눈이 어두워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 렘넌트에게, 렘넌트의 절대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것을 위해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는 노력이 필요 없어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명은 뭐냐? 첫 번째로 내 인생을 편집해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주신 것으로 나를 채워야겠죠. 구원받았는데 나라는 그릇에 지금 세상 게 담겨 있고 사단의 것이 담겨 있고 애굽의 것이 담겨 있으니 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새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인생을 편집해라. 광야 여정의 하나님의 첫째 우리 주신 사명 뭐다? 인생 편집해라. 새롭게 편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군선교 대회였는데요, 묵상집을 만들라고 그랬습니다. 나의 묵상집을 만들라. 나는 내가 주신 언약의 말씀 딱 잡고 집중하겠다. 나만의 규례를 만들라는 겁니다. 나만의 성령 충만을 지속할 수 있는 나만의 규례를 딱 세팅하라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내 능력 안 되니까, 내 경험 안 되니까, 내 상처로 안 되니까, 내 영적 문제로 안 되니까 내 인생을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진짜 편집해라. 성령 충만 누리는 것으로 반드시 내 인생을 편집하는, 거기에 따라서 2년이 38년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2년으로 끝나느냐,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갱신하느냐에 다 달려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인생 설계, 하나님의 언약으로 딱 내가 편집이 되고 약속으로 딱 편집되면 본격적으로 설계를 해라. 이거는 저는 그렇다, 진짜 오력을 회복해야 된다. 성령 충만 딱 이 언약 잡고 내가 진짜 오력 회복해야겠다.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 그러니까 경제력이라는 것도 지금 전부 다 세상이 뭐예요? 돈, 물질에 노예되는, 오징어 게임 보면 딱 그게 현실판이잖아요. 그게 딱 지금 오늘날 세상의 모습입니다. 정말 경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물질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청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마음껏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오력이에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딱 이 응답을 놓고 여러분 실제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진짜 설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밋 타임이 필요하고, 세 번째는 이제 내 인생이 증인으로 서야 되기 때문에 디자인을 해야 된다. 딱 인생 디자인. 이거는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언약 잡아라. 진짜 하나님 내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으로 이걸 놓고 내 인생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딱 덧입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만 누리는 내 인생 편집하고, 오력을 회복하고 갱신하는 인생 설계하고, 이제 전무후무한 응답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겁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인생 편집부터. 오늘 다니엘이 어떻게 미리 누리고 승리할 수 있냐, 다니엘의 이 축복이 오늘 확인할 겁니다. 어떻게 그가 인생 편집이 되는지, 어떻게 설계되고 실제로 디자인됐는가, 오늘 그 부분을 우리 본론에서 함께 확인합시다. 자, 첫 번째로 다니엘은 뜻을 정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뜻을 정하죠? 어떤 사람이 뜻을 정합니까? 또 뜻을 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고 이미지입니까? 뭔가를 결단했다는 거잖아요. 뭔가를 봤다는 거잖아요. 뭔가 칼을 갈 수밖에 없는 배경이 있다는 거잖아요. 다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뭐다?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뭔가 결단했다는 겁니다. 멸망의 원인을 파악한 거죠. 우리 백성이 지금 바벨론에 왜 포로로 끌려왔는가,
멸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봤다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발견돼야 뜻을 정한다. 다 이게 나오고요.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남은 자의 기도입니다. 뜻을 정했다는 건 다 포로로 끌려왔는데 하나님 나를 남겨놨구나. 우리 지난 시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벌써 100년도 앞서 저 예언되었던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전달되는데 그때 분명 남은 자가 있을 거라 그랬거든요. 내가 지금 그 흐름 속에 있구나. 이걸 인식한 겁니다. 자, 이 남은 자의 기도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도 나올 수 있느냐? 자,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멸망의 이유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당연, 필연, 절대. 당연한 멸망이구나. 필연적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이유가 있었던 것이구나. 분명하게 정확하게 원인 진단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갱신을 할 수 있고 치유도 나오죠. 자,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는 훨씬 전에 예언을 했다면 거의 다니엘과 동시대에 이제 선배, 멘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자, 예레미야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자, 첫 번째 멸망의 이유는 뭐다? 광야길에 언약의 백성들이 걸어가면서 불신앙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죄악에 빠졌잖아요. 그 길로 지금 우리 백성들이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핵심은 언약을 깨뜨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이 시대에 절대 언약을 알리는데 그 언약을 내가 안 잡는 거예요. 안 믿는 겁니다. 누리질 않는 거예요. 언약을 깨뜨립니다. 그 13장 11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띠가, 여러분 허리띠가요, 사람의 허리에 속한 같이 내가 이스라엘 온 집과 유다 온 집으로 내게 속하게 하여, 자, 신분, 하나님 자녀 구원 받았다는 거, 이제 그들로 내 백성이 되게 하며 그 다음에 내 이름과 명예와 영광이 되게 하려 함이라. 자, 권세 사용하고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증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영광과 명예가 되도록 이렇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다 받아놓고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안 누리는 거예요.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29장 18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멸망이 예언되죠. 29장 18절에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게 다니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지난 2000년 역사를 여러분 조금만 들여다보세요. 정말 이대로 성취가 됩니다. 끔찍할 정도로. 얼마나 적나라하게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이 일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저는 참, 언약을 놓친 것이, 이스라엘이 지금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피값을 후손에게 돌려란 그 말이 정말 무섭구나. 그러니까 언약을 놓친다는 건요, 이래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은혜의 기회, 수많은 훈련의 기회, 수많은 예배의 기회, 수많은 하나님과 정말 통할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단 한 번도 거기에 진지하게 귀 기울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단 한 번도 내 가슴 속에 진짜 언약 잡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은 굴러 들어온 하나님 축복을 내가 스스로 차버린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에는 결국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결국은 인생이요, 하나님 구원받았는데 애굽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이 세상 수준으로, 사단의 옛날에 심부름 받는 수준으로 내 생각이 머물러 있는 겁니다. 또 사단은 동시에 끊임없이 24시간 세상 것을, 새로 업데이트된 세상 것들을 우리에게 얼마나 집어넣으려고 할 겁니까? 그래 되니까 과거에 의해서도
내가 영향을 받죠. 지금 현재 나를 둘러싼 세상에 이게 지금 사단의 알고리즘 속에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결국 내 율법을 거절했다. 그러니까 저는 딱 이걸 보면서 그렇다.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오기 이전에 지금 예레미야가 한 말인데 포로 이전에 벌써 포로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지난주 말씀했습니다. 멸망 예언 어떻게 할 수 있었냐? 이미 이스라엘 상태를 가만히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당년 필연 절대가 벌써 이사야에게도 보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의 생각에 내 동기에 갇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내게 꽉 차 있으니까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내가 완전 죽어야 말씀이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로 이전에 내가 다른 데 잡혀 있는 겁니다. 멸망 이전에 벌써 다른 데 내 생각과 마음이 내 과거에 상처에 내 동기에 내 욕망에 내 야망에 사실은 잡혀 있으면 다른 게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17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놓치고 인본주의, 사람 중심, 세상 중심, 나 중심 딱 된 겁니다. 그 결과 마음이 뭐다? 여호와께 떠나버린 거예요. 생각도 결국은 사단의 세상에 사로잡히고 마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린 거예요. 결국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당년 필연 절대가 있죠. 자,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그러니까 신본주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놓치고 내 인본주의, 내 힘으로 갖고 살아가니까 스스로 판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생을요, 우리는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 해야 되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였던 겁니다. 언약의 백성으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다 부름받았는데 전혀 생각과 마음과 영적 상태가 그쪽을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멸망이 당연 필연 절대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중요한 건 이거죠. 자, 멸망받고 이제 포로되어 왔습니다. 이 바벨론에 포로되어 온 이유가 있습니다. 29장 11절을 보면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자, 하나님의 본심은 이거예요. 내가 안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왜 포로로 이쪽으로 이주시켰습니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이 왔지? 당연한 걸 발견해야 됩니다. 필연적이고 절대적인 걸 발견해요. 그리고 하나님 뭐다? 나에게 뭘 주기 위해서 진짜 안식 얻으라는 겁니다. 가나안 정복하면 너희들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켜라, 안식년을 지켜라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걸 다 잊어버렸잖아요. 주일날도 안식년도 안식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망각해버린 거예요. 가나안의 그 풍요의 신을 따라서 간 겁니다. 그래서 참안식의 시간을 다 놓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차라리 포로로 끌려오게 해서라도 뭘 누려라? 참된 안식을 네가 누려라. 그걸 원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이래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참 평안을 누리게 하도록. 그리고 뭘 주기 위해서다? 지금 비록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포로로 끌려온 것 같아요. 뭔가 지금 나 어렵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미래를 주기 위함이라. 진짜 희망을 주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불신자가 당하는 어려움은 진짜 실패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어려움과 답답함과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고 갱신만 해버리면 참된 평안과 미래와 희망이 그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내도록. 그래서 말씀을 집중하고 우리가 오늘도 귀를 기울인 겁니다. 자, 세 번째로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이 다니엘은 그 당시에 중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이유를 알고 있었어요. 또 중요한 자리, 응답, 축복받으면 이걸 또 잊어버리죠. 그 이유를 까먹는다니까. 아니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산업을 축복할 이유, 여러분 학업을 축복할 이유, 여러분 인생을 축복할 이유 알아야죠. 중요한 건 사람이 성공해버리면 배부르면 잊어버려요. 또 망각해요. 적당한 데 빠져버려요. 아니에요. 중요한 성공과 응답의 자리에 갔는데 이유를 또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도 알았고 포로된 이유도 알았고 그리고 본인에게 온 응답과 축복의 이유도 안 거예요. 이 속에서 뭐가 나온다? 남은 자의 기도가 다 형성되는 겁니다. 지금 느부갓네살 왕 시절에 끌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벨사살을 이어서 다리오 왕, 벌써 세 번째 왕을 거치며 다니엘이 서밋으로 서 있습니다. 이제 어떤 면에서 다니엘에게 있어서 말년에 가까운데도 전무후무한 증인이 딱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총리 한 대통령 동안에 총리가 적어도 3번 정도 갈립니다. 근데 세 왕을 거치면서 끝까지 서밋으로 딱 서 있어죠. 근데 이게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다니엘서로 돌아와서 6장 3절에 보면요. 다니엘의 특징이 나와요.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그랬습니다. 완전 서밋의 자리를 누렸습니다. 이 서밋의 자리에서 응답과 축복을 넘어 그 자리를 넘어 끝까지 하나님의 절대 원하시는 여정이 뭐지? 절대 여정이 뭐지? 그 여정에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다시 이 예루살렘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게 예레미야를 통해 미리 예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29장 그 12절 13절에도 보면 조건이 하나 있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을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래서 이 다니엘과 동시대에 포로로 끌려갔던 고로 2세였던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포로로 다시 해방될 거야. 근데 조건이 있었죠. 단 너희들이 구하여야 할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미리 70년에 대한 약속이 있었고 기도에 대한 약속. 반드시 너희들이 다시 집중해라. 영적으로 집중해라. 이거 찾아내는 거예요. 인생 편집하고 인생 설계하고 딱 디자인할 수 있도록 새롭게 너희들이 세팅할 때까지다. 그거를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러면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의 글을 언제 읽었냐는 겁니다. 이사야의 예언은 아마 일찍 알았을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인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은 언제 발견하느냐? 다리오 왕 때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나이가 나중에 들어서 말년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발견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절에 나옵니다. 자, 곧 이 다리오 왕 때죠. 그 통치 원년에 그랬습니다.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이 예레미야의 글이 발견된 겁니다. 예레미야의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세 번째 왕이니까 벌써 수십 년이 지난 시점에 70년 가만히 계산해 보니 이제 한 20년? 한 30년? 얼마 안 남았네?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글을 읽으면서 무엇이 됐을까요? 이 인생 편집이 된 거예요. 말씀으로 인생 편집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멸망의 이유도 깨달았죠. 포로된 이유도 깨달았죠. 자기가 중요한 자리에 있는 이유도 새롭게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 때문이구나. 한 70년이라는 시간표를 두고 이 지금 포로를 허락했다면 지금 내가 이때까지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었던 것이구나 다시 발견하면서 내 남은 인생에 올인해야 될 걸 찾아냈겠죠. 새로운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편집된 것으로 그 흐름을 따라 다시 자기 인생에 대한 기도 설계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24해야 될 게 뭔지, 내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까 예레미야가 그랬잖아요. 70년 후에 나오지만 반드시 너희들이 여호와를 전심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된다. 조건을 달았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뭐다? 뜻을 정하여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늘 6장 10절에도 보면은 뭐예요?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정시기도. 그 다리오 왕 때거든요. 이게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확인됐기 때문에 더 타협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절대 계획을 이루는 전도 디자인이 이 다니엘을 통해 일어나죠. 사사굴에 가서 오히려 왕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만방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 왜? 자기 절대 안 죽어. 하나님의 절대 계획 봤기 때문에 70년 뒤에 끝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안 무서운 거예요. 지금 중상모략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응답. 미리 누리고 이기는 건 이런 겁니다. 뭐 헷갈리면 안 되잖아요. 너무 확실한 걸 미래를 봐버리니까 지금 뭐 옆에 자기 주위의 사람들이 중상모략 어렵게 만드는 게 안 들어와. 안 보여. 너무 확실한 걸 봐버리니까. 그러니까 절대 계획을 이루는 오히려 확실하게 자기를 디자인한 모습이 나오잖아요. 어디에 나와요? 오늘 보면은 6장 10절에 보면 이래 나오죠.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간 창문을 또 열고 너무나 의도적이고 목적성이 있는 지금 자기 삶을 지금 디자인하는 거 증인으로서 야 확실한 디자인을 지금 하는 모습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구나. 오징어 인생 아니라니까. 오징어 게임 그런 수준의 삶이 아니라니까요. 너무나 확실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이제 9장 2절에서 그걸 깨닫게 되어지고 미래를 확인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을 이룬 시간표 속에 전무후무한 응답의 증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마다 오늘 속에 전무후무를 찾아라. 교회 속에 전무후무를 찾아라. 내가 하는 학업과 여러분의 일 속에 전무후무를 찾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에 보면 9장 3절에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니까 아까 예레미야 29장에서 말씀한 그대로 70년에 대한 절대 계획 받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 그대로 지금 실천하죠. 자기가 깨닫고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완전 집중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 3절부터 20절에 보면은 자 한번 이걸 볼까? 다니엘서 9장 3절에서 자 20절 말씀 한번 볼게요. 다니엘의 기도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기도문이냐? 앞에 이런 것들이 편집 다 된 상태에서 다 편집된 상태에서 남은 자의 기도문은 이런 거예요. 자 우리 3절부터 한번 빠르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들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라.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은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습니다마는 주 우리 하나님께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패역하였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부탁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의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 모든 재앙이 이미 우리에게 내렸사오나 우리는 우리의 죄악을 떠나고 주의 진리를 깨달아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얼굴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다.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 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서 간구하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아멘. 이게 다니엘의 정시 기도문이었던 겁니다. 남은 자의 기도문. 그래서 다리오 왕 때 중상모략을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서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하루 3번 기도한 게 이거예요. 다니엘이 했던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야 될 확실한 절대 언약 잡고 해야 될 기도가 있으니까 지금 뭐 사자굴 왕의 조서 여긴 찍혔다 이게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절대 집중을 찾은 겁니다. 저는 어째 이런 다니엘을 보고 만나면서 와 진짜 멋지다. 이게 진짜 인생 살만 나는 인생 아닌가. 진짜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렘넌트들이 걸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지금 약속하시는구나. 굉장히 설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걸 다 보면서 다니엘의 기도 보면서 남은 자의 기도고 순례자의 기도고 정복자의 기도가 이거였구나. 딴 거 아니구나.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이유 필요 없다. 진짜 이유가 나오면 있으면 정리가 되면 남은 자의 기도가 딱 나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제 실제 지금 이제 현실로 다시 돌아와서 자, 죽임을 사실상 지금 당할 위기입니다. 근데 이건 가만히 보면 현장에서 누리는 거죠. 순례자의 기도입니다. 어떻게 누리냐면 여러분이 미리 딱 다니엘처럼 여러분 미리 언약 잡고 진짜 응답 올 거기 때문에 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을 한다. 그럼 당연히 여러분 시기 질투, 중상모략 세상에 생길 수 있어요. 또 복음 때문에 핍박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알고 여러분 딱 대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실제로 죽음의 함정이 딱 파집니다. 딱 덫이 만들어지죠. 다 짭니다. 고관들이 다 짜버립니다. 세상이 사실 무시무시한 거예요. 지금 그 오징어 게임에도 덫을 다 놓은 거예요. 함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에 그냥 다 걸려들도록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근데 다니엘은 완전 상관이 없었어요. 눈에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일어난 사건은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 남은 자의 기도 속에 있다, 진짜 이 일은 이유를 깨닫고 딱 내가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거는 무슨 사건이다?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진퇴양난이 아니다 그랬죠 어제. 절대 계획을 가지고 돌파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 문을 여십니다.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진짜 기도의 사람의 진 면목을 보여줘요. 이게 특별한 문제와 사건을 당하니까 보통은 뭐예요? 급한 마음에 기도하라는갑다. 자, 보통 이런 종교 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벌써 이미 어린 시절에 끌려왔을 때서 뜻을 정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걸 벌써 다리오 왕까지 거쳐오면서 다리오 왕 때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진짜 남은 자의 기도문이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서 평상시에 누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 흐름을 여러분 타고 있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전도자가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딱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있어서 전도자는 처음부터 사실 하나님 뭐라고 했죠? 단을 쌓는 기회다. 처음부터 우리 단체가 중요한 앞으로 걸어갈 30년을 두고 걸어갈 준비에 대한 언약이 그 작년에 벌써 선포가 됐었잖아요. 근데 코로나가 딱 생겼어요. 2년간 벌써 진행됐어요. 너무 확실한 갱신과 많은 시스템 정비와 미래를 두고서 문제 안 되게끔 237 나라 5천 종족이 뻗어나가도 많은 것들이 보호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금 갖추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초기에 다락방의 센세이션을 일으키니까 2단 시비 걸었죠. 앞으로 237 나라의 5천 종족에서 그 일이 똑같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저작권 문제 지금 반드시 지금 준비를 해야 돼요. 경제적으로 시스템 준비해야 돼요. 문제가 안 되도록. 그래서 기도의 사람은 다릅니다. 사건이 보고 해석하고 누리는 여정이 다르다니까요. 자, 다시 한번 다니엘서 6장 10절 보세요. 참 저는 이 장면 어제 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근데 이미 예레미야를 통해서 더 확실한 걸 알았죠.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굉장히 지금 요 표현 안에 보면 의도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줘요. 알고도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굉장한 뭘 보여줘요? 여유를 보여줍니다. 굉장한 누림을 보여줍니다. 이 수준이 이게 우리의 레벨이구나. 얼마나 절대 확신이 있었으면 왕의 조서의 의인 이게 안 보여서 도장 찍힌 거 이런 게 안 보였다니까요. 너무 확신이 나에게 찍혀버리니까 진짜 여유와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멋진 폭발이다. 애들 말로 진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그래 되니까 사실은 뭐가 세팅이 돼 있었냐면 이미 다니엘은 3초월과 3세팅과 3전무후무 속에 있었습니다. 이걸 딱 알고 누리고 있었다니까요. 요즘 계속 강조하신 말씀이 9가지 아닙니까? 다니엘을 어제 보면서 제가 이게 발견이 됐어요. 아 그렇구나. 자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자 다리오 왕 앞에서 지금 증인으로 서는 장면입니다.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렇게 남은 자의 기도 절대 계획 다 알고 있으니까 자기가 기도 집중하면 된다는 것만 알고 있으니까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요. 이거 누리는 겁니다. 시편 그 103편 19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보면 이게 잘 표현되어 있어요. 다윗이 똑같이 이걸 누린 건데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보좌의 축복이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린다. 자 왕권 시공간 초월입니다. 그의 통치력이 왕의 명령 대통령의 명령은 시공간 초월해서 국민에게 전파가 되잖아요. 동시에 시공간 초월하는 거 왕권으로 그리고 만유를 다스린다. 237입니다. 이 구절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위에서 내리는 은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의 빛이 시편 103편 19절에 다 나와요. 그리고 실제로 그 구체적인 누림이 20절 22절에 나오잖아요.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러니까 예레미야의 언약의 말씀 벌써 잡고 잡으니까 뭐가요? 능력이 있어 행하는 이 말씀 행하는 천사가 나와 함께 할 수밖에 없구나. 지금 다니엘이 지금 느껴지십니까? 다니엘을 느껴보세요. 그러면서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누린 거예요. 지금 이거 똑같이 다윗의 고백이지만 다니엘이 이걸 누렸다니까요. 그러면서 여호와의 지혜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아까 전에 만유를 다스린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리고 딱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앞에 거는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위에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인데 그 다음부터 뭐가 나와요? 내 영혼아 그랬습니다. 내 안에서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내 안에 주신 은혜가 있다. 그게 뭐예요? 창세기 1장 22절 하나님의 형상. 이미
내한테 세팅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이 창세기 2장 7절에 뭐예요? 생기를 부르시니 살아있는 내가 존재가 되니까 생명이 된지라. 우리에게 영혼이 소생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황폐했는데 이 다니엘의 상태가 영혼이 지금 소생되어 있는, 영적 상태가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로 다시 좀 말씀 바꾸셨는데 정복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와 있다는 겁니다. 조금 더 다니엘이 저는 어제 처음으로 더 가깝게 와닿았습니다. 진짜 가깝게 와닿았어요. 그 다윗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어떻게 그래서 결국 누립니까? 목동회 때 누리죠. 골리앗 만나서도 누리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말년 사역에서 누려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누림과 전무후무한 응답이나 다윗이 누린 것이나 사실 다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하는 상황인데 순례자의 기도, 현장 속에서 순례자의 기도, 그러니까 막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고 굉장히 집에 액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던 대로 무릎을 꿇고 굉장히 순례자의 그 진면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핵심에서 그렇게 표현하셨는데 사실 저는 이게 실제 사실이구나. 포로로 끌려올 수밖에 없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딱 깨닫는 거예요. 실제 사실, 이스라엘에. 근데 이 죽임을 당하는 이 상황은 현장 사실이다. 어제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현장 사실이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미래를 누립니다. 미래를 누린 다니엘인데 이거는 미래 사실이겠죠. 핵심 메시지하고도 이거 다니엘 메시지가 이렇게 또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남은 기도가 뭘까요? 미래가 보니까 정복자의 기도가 나오죠. 평생에 이제 전무후무한 마지막 응답을 찾아 이제 누리게 됩니다. 자, 다니엘서 10장 12절에 보면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였던 첫날부터 그 예레미야의 언약 딱 깨닫고 내가 결심해 언약 잡고 절대 계획 이루어야겠다. 딱 결심하던 첫날부터 뭐다?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여러분 진짜 응답은 언제부터 온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딱 깨달을 때. 뭘 통해서? 멸망의 이유, 포로의 이유, 그리고 내가 심지어 성공과 축복 받은 것에 대한 이유도 깨달을 때. 그 속에서 남은 자의 기도가 내게 딱 만들어질 때, 그때부터 응답이 시작이다. 그래서 정확한 말씀 편집과 기도가 설계될 때부터, 우리 인생이 편집되고 이렇게 인생이 설계될 때부터 하나님의 참된 응답이 시작되는데, 여기 보면은 방해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너무 중요한 하나님 절대 계획이니까 바사 왕국, 즉 사단을 의미합니다. 사단의 방해가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지금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천군을 보낼 수밖에 없는, 천사 정도가 아니라 전쟁이니까 천군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방해가 있다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것은 두려워할 이유가 아니라 사단이 또 공격하네, 이런 방어 심리를 가지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싸우는 배경이 동원되겠구나. 천군이 동원되겠구나. 말씀을 이루는 천사만이 아니라 그의 뜻을 이루는 천군이 동원되겠구나. 그러니까 실제 미가엘 딱 천사장이 동원이 되어집니다. 그 세 번째로 미가엘의 도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걸어갈 미래의 앞으로의 시대의 현장에는 뭐가 일어난다?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시대의 마지막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때 전도자들은 뭐다? 진짜 천사뿐만 아니라 천군의 도움을 입고 살아가는 증인. 지금 그게 보여야 됩니다. 이 정복자의 기도입니다. 그게 하늘의 천군 천사가 확 동원되는 겁니다. 벌써 어마어마한 영적 배경 동원을 하는 겁니다.
그 다니엘서 10장 14절에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내 백성이 당할 일을, 마지막 날에 우리 백성이 당할 일을 너에게 깨닫게 하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미래에 되어질 일을 알리러 왔노라. 이는 이 환상이 오랜 후의 일입니다. 그래서 10장, 11장, 12장이 뭐예요? 다니엘 이후에 일어난 고 로마 시대까지의 역사고 그대로 성취가 되고 또 뿐만 아니라 말세 요한계시록 시대까지, 그게 다니엘의 예언을 한 겁니다. 완전 미래까지. 그러니까 이 다니엘의 예언 속에, 환상 속에 사실 우리가 지금 그대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몇 개 보면 10장에 보면은 1절에 바사왕 고레서 제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환상을 깨달으니라 그랬습니다. 또 11장 2절에도 보면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또 새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요할 것이며 그가 그 부요함으로 강하여진 후에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이게 그 이후에 일어나는 세계사 속에 있는 장면이에요. 막 헬라 제국, 그리스,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몇백 년 뒤에 일어난 일이 그대로 나와요. 지금 놀랍죠. 세계사랑 일치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게 세계사까지라면 이제 12장을 보면 이거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자, 12장 보면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거다. 이제 천사장이 움직일 정도의 큰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야. 다시 하늘의 영계에서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환란이 있으리니 그랬습니다.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이라. 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봤죠? 그때 내 백성 중에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받을 것이라. 하늘의 들림을 받는 거예요. 지금 구원받는 자, 남은 자들,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자, 기름 준비하지 못한 자는 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일부 영생을 받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깨닫게 돼서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서 깨닫게 되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이 마지막 때에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완전 전무후무한 증인의 응답을 말하고 있죠. 우리가 이 시대 지금 이 여정을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특징이 나와요.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지식 정보화 시대를 넘어 사물이 인터넷 시대, 모든 게 빨리 연결되고 모든 지식이 더해지고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요똑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가 마지막 끝날에 대해 다니엘이 예언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복자에게도 이때 뭘 미가엘의 도움, 천사장도 동원해서 하나님의 큰 환란의 때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뭐다? 별과 같이 빛나리라. 여러분, 결론입니다. 사실 우리 2달 전에도 이 다니엘 메시지 제가 했었거든요. 우리 계속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으로. 근데 할 때마다 달라요. 어제 다니엘을 제가 보고 묵상하면서 발견된 그 다니엘이 누린 그 세계가 또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어제 진퇴양난이 없다. 이제 더 이상 다른 데 돌아갈 길이 없습니다. 천국 백성이면 절대 언약의 여정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뭘 결단해라, 결심해라? 집중. 내 언약에 집중해야겠다.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을 다니엘이 집중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아침에 뭐 하라 그랬죠? 아침에 남은 자에게 기도해라. 아침에 일어나면 남은 자에게 기도를 해라. 이것은 언약적인 이유를 내가 오늘 아침 내가 묵상하는 거, 내가 오늘 왜 공장에 가지, 산업에 가지, 내가 왜 공부하지, 하루의 삶이
여러분 호흡을 하면서 내 삶의 이유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포로 속국될 수밖에 없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이유를 깨닫고, 그러면 내가 진짜 언약 잡고 그래 오늘도 이유 있는 삶을 살아야지. 오징어 게임 같은 인생살이가 아니라 진짜 이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데 내가 빛의 경제에 주역돼야지. 이유 딱 잡는 거예요. 아침에 그 뜻을 딱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뭐가 생기죠? 힘이 생기고 치유도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딱 아침에 일에 이제 출발하도록. 두 번째는 이제 현장입니다. 여러분의 현장 속에 오늘 다니엘이 죽음을 위기도 있었어요. 자,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현장에는 자, 그런데 순례자의 기도 24다. 이거는 25다. 24, 25다. 이거는 결국은 세상에 가면 여러분 세상에 틀린 세계관, 가치관, 세상의 메시지들 다 있습니다. 12가지 문제가 그 속에 다 있죠. 상황이 있습니다. 이때 오늘 순례자의 기도 누렸습니다. 정말 기도의 사람으로 하루 3번 전에 하던 대로 아주 여유 있게 누리는 정시 기도의 다 흐름을 멀렸다 3초월을 누리고 3가지 세팅을 누리고 3가지 전무후무 응답을 누리는 딱 정시 기도.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고 우리 밤에 저녁에 뭘 해라? 정복자의 기도를 해라. 이때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다시 내일, 미래, 영혼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묵상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니엘이 미리 누리고 이길 수 있었던 배경이고 내용입니다. 여러분도 진퇴양난 없는 절대 계획 이루는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에 정말 예레미야의 글을 통해 깨달았던 다니엘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깨닫고 언약 잡고 결심하는 집중이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미리 누리고 미리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속에 있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그 여정 속에 빛의 경제 회복의 주역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이번 한 주간 흩어지는 장막 현장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 겸비하기로 결심하였던 그 첫날부터 응답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새롭게 집중하며 우리의 인생이 편집되고 설계되고 디자인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다니엘의 그 집중 속으로 함께 결단하고 인도받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 개인과 만남과 가정과 업과 흩어진 모든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